네, 이렇게 해서 십계명까지 우리가 연속적으로 볼 건데 반복해서 보게 될 것이니 암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해 주셨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이집트 땅 곧 내가 애굽살이 하던 집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내 나의 앞에서 다른 신이 너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너를 거기에 엎드려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기 때문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아들 손자 3, 4대에 이르기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도록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다 같이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입에 올리지 말. 그의 이름을 헛되이 입에 올리는 사람을 여호와가 벌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아멘. 네, 오늘은 십계명 세 번째 계명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세 번째 계명의 말씀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 계명입니다. 3계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잘못되게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잘못되게 사용하면 안 될까요? 이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해라. 하나님 앞이니까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결국 3계명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오용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고 합당하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깁니다. 만약 누군가 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도용하여 범죄를 저지른다면 나는 그를 명예훼손죄나 명의도용죄로 고발할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회사, 브랜드를 이름을 도용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기업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브랜드의 가치가 대단히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웃 어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전통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우리 어머니 이름을 소개할 때 이름을 막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자, 말자, 자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권위와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마땅히 높임을 받아야 되며 손상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명예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기록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오면 잠시 기록을 멈추고 붓을 물에 빨고 그리고 목욕을 하고 두렵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써 내려갔습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읽을 때에 소리내어 읽을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 읽거나 묵음으로 읽었고요. 읽을 때에는 여호와라고 글자가 써 있지만
아도나이는 주님이거든요. 그 단어를 바꿔서 부르곤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경외를 받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저의 이름은 현중인데 가운데 나타난다. 이름이 좀 교만스럽죠? 그런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이 무슨 뜻인가 모세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원래부터 있었고 누구인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고 계속 있었으니까 영원히 존재하고 불변하고, 그리고 나는 신실하여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존재다. 이게 여호와 이름에 들어가 있는 그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 없습니다.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나 무엇에 의해서 존재를 하지 자존하고 스스로 생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아니, 모든 존재가 그분으로 인해서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무엇이 되신다고요? 유일한 신이 된다고요.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망령되이란 말은 아까 우리 새한글 성경에서도 나왔지만 헛되이, 의미 없이, 거짓으로, 실체 없이 이런 뜻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와 실제와 다르게,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부르는 하나님은 그런 인격과 속성이 아니라 다른 인격과 다른 어떤 기능을 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부르면 이게 바로 망령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요, 루이비통이라는 가방을 샀는데 그게 보니까 가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루이비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것은 이름과 달리 실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똑같지만 이것은 속성과 실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부르고 믿고 있다면 그건 가짜 명품백처럼 다른 하나님을 부르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할지라도 너 절대 몰라, 도무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그들은 분명히 주님을 불렀거든요. 예수님을 불렀거든요. 근데 너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른 주님은 주님의 실체와 다른 실체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관계와 교제가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신앙인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나 너 몰라. 나 너 절대 몰라. 왜? 네가 나를 바로 알고 나랑 인격적인 교제 있어? 교제도 없었는데 너 왜 나 아는 척해? 이렇게 말씀할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구체적인 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몇 가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술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이방 지역에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신이 응답하도록 주문이나 주술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계속 그것을 외우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에게 야, 하루 종일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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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주문을 외치는데 바알이 잠자는가 보다 바알을 깨우기 위해서 더 크게 더 많이 질러라. 이게 바로 주술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말 많이 하며 그냥 계속 요청하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때 부모니까 자녀와 가족과의 끈끈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지 않지 그냥 알라딘 램프의 증인처럼 문지르면 열심을 내면 외우면 그러면 응답한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어요. 정한수 떠놓고 천지신명이요 천지신명이요 천지신명이 하늘에 있는 신인지 땅에 있는 신인지 부뚜막에 있는 신인지 모르는데 하여간에 신이 있다면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거짓 예언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계시하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했다. 예언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거짓말로 말해서 이 신자들을 호도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세 때도 일어났었는데요. 중세 십자가 전쟁 때에 교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기를 십자가를 앞세우고 저 무슬림과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신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전쟁에 참여해서 나가라. 이렇게 해갖고 얼마나 많은 그런 신자들이 전쟁에 참전해서 물론 처참하게 패배하고 그들은 망하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독일의 나치 히틀러 군사들이요 전쟁을 할 때 뭐라고 구호를 외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전쟁에 참전했고 학살을 자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의 직접 말씀을 해줬으니 너희들은 나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해갖고 이 신자들을 완전히 세뇌시키고 그렇게 하는 사이비 이 목회자들이 사이비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망령되게 하는 자는 결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묵과하지 않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거짓 맹세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나 개인에서나 또는 개인적으로 자기의 어떤 말을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거짓 맹세일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문회나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선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보면 다 거짓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했다가는 법적인 지상의 법원의 그런 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받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요, 시작. 너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네, 맹세 좋죠. 서원 좋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맹세한 것을 지킬 만한 실력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맹세 쉽게 하면 안 돼요. 서원하면 쉽게 안 돼요. 만약에 그걸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삶의 위선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심각하게 망령되게 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않는 것, 이게 제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라니까요. 디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한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시인해요. 나 알아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행위로는 전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안 나타날 때 주님께서 그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 가증한 자, 위선자. 제가 금요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뭐라고요? 신자가 교회 안에서만 신자고 교회 밖에서는 신자가 아니라고요. 국회 안에 국회의원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오히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떼버려야지. 교회를 다 망치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갖게 됩니다. G.K. 채테스톤이라는 이 유명한 저술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유일하게 좋은 논증은 누구라고요? 기독교인.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가 진정한 종교라는 것,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구주라는 것, 이거를 논증하고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넌 크리스찬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않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거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는 그런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자신이 옳고 틀린 것을 판단하는 권리를 내려놓아라. 그 권리를 내가 행사하겠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십계명 보십시오. 지금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때 전부 다 다른 신들을 그 지역에 다 했거든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 우상이 태반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걸 왜 하나님이 규정했냐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걸 지키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약육 강식이었어요. 강자가, 많이 죽이는 자가 승리인 거예요. 그게 선인 거예요. 도적질, 약탈은 기본이었어요. 간음, 여러분 부부의 정조를 지키라라는 그거는 모든 그 당시의 종교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사기치는 것, 부정횡령하는 것, 그게 얼마나 횡행합니까? 간통죄도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규정하고 세상이 판단하는 그 가치관에 따라가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내가 예수쟁이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심해야 되는데, 회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가치관,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세속적인 세계관, 세상적인 물질관 이런 것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니까요. 삶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겉으로만 옷 잘 입고 성경 끼고 교회 나오면 그거 하나님께서 아까 주여 주여 나 I don't know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선악과를 너희가 먹지 말라. 이게 무슨 선과 악, 선이 뭐고 악이 뭐고 그거 내가 규정할게. 내 말을 듣고 따라. 네가 규정하지 마. 근데 아담이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하나님 나도 선과 악을 내가 규정할게요. 그러면서 바로 그것을 자기가 땀으로, 그런 면에서 교만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입니까?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선이에요. 악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악이에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진리이고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인 거예요.
이것에 따라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지. 제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듀크대 총장, 이 듀크대는요 남부에 있는 하버드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유명한 데인데,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져온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10계명이지 10가지 제한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좋게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대학 총장이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건 좋은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왕이잖아요. 총장이잖아요. 그 주인이잖아요. 그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독립성을 내려놓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습니다. 내 친구들이 뭐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중의 의견이나 전문가의 의견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것이고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여러분, 대세가 어떻습니까? 대세가 어떻습니까? 세상이 그냥 90%가 전부 다 잘못된 방향. 이걸 지키려고 하는 거 소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소수라는 거. 민주주의는 대세로, 다수로 결정을 하는데, 이런 면에서 민주주의의 그런 바로 약점이 있습니다. 다수라고 진리예요? 다수라고 바른 길이에요? 아닌 것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니, 여러분 친구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주위가 뭐를 말하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요즘 이제 영화를 보면, 미국 영화를 보면요, 사람들을 이제 연인들을 얼마나 금방금방 바꾸는지 몰라요. 내 약혼자가 있고 결혼자가 있는데 눈 맞으면 금방금방. 그걸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요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윤리관이 그런데 그걸 아름답게 묘사하니 그게 아름다운 일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말 들어야 돼, 순종해야 돼. 다른 종교는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1000번째 1000번 절을 해야 되고, 내가 저 티베산에 올라가서 오체투지로 해서 티베산 정상을 타치해야 되고, 매일매일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이 종을 만져야 되고, 어떤 행위, 그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구원관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에 대한 대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주셨으므로 그 사실을 믿으면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절대적인 그 십자가 사건으로 나를 구원해 줬으니 내가 주님을 따라야죠.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어요. 입양을 해줬어요. 입양을 해줬으면 입양한 부모의 어떤 가르침과 지도하에 살아야 되지 않게,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지 구원 받으려고 들으라, 이 순서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에게 주게 되었는데, 나에게 그 이름을 주었으니 그 이름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예요. 입양을 너무나 귀한 집에서 해줬는데 입양 받은 자가 옛날 밖에 산처럼, 거리의 아이처럼 똑같이 그냥 난장판으로 산다면,
그 입양한 부모의 명예를 완전히 훼손하고 모독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죄, 우리는 거리의 아이보다 세상의 어떤 죄인보다 더 많이 문제가 있어 부족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수였던 클라우니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이름의 성취이다. 여러분, 여호와 아까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영원 불변한다, 나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다, 이런 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많이 있는데요.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씩 보여줬는데 그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냐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다윗을 믿지 말고 아브라함을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누구만 믿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성취된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왜 나왔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숫 염소,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대신 누구를 준비해 놨어요? 예수님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 이레예요. 예수님이 또 계속 치료해 주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거, 심리적인 거 이런 거 다 치료해 주시고, 또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 전화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따로 있었습니다. MP3가 따로 있었습니다. 녹음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모든 기능이 따로따로 전부 다, 이메일하는 게 따로, 컴퓨터.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스마트폰 하나에 다 들어왔어요. 그것만 갖고 있으면 다 되게 돼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바로 존재가 되었고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는 the way, the life, the truth. 더는 여러분 정관사로 알잖아요. 유일한 거, 유일한 거.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유일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진짜든지. 나만 진리래, 나만 하나님께 간대, 나만 구원이래. 이거 누가 말할 수 있어요? 100% 확신이 있지 않으면 이런 말 하지 못하는 거예요. 100% 미치지 않았으면 이런 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니까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진짜 미친 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내 이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부여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 생략하지만 나 김현중은 예수 하나님, 성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연합된 자녀 김현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는 얘기할 때 내 아버지 누구누구, 할아버지 누구누구, 이 족보가 오래 올라갈수록 그 이름이 이제 인정받는 이름이 되는데, 우리의 이름은, 족보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거는 그 이름을 부여받았다니까요. 가족 이름이 있잖아요. 패밀리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된 거예요. 연합된 존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명예가 되거나 나로 인해서 우리 가문이 수치스럽게 되거나 잘못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서 나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의 이름이 명예스럽게 되고 수치스럽게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이거는 단순히 입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존재, 나의 삶의 방향, 나의 목적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내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 그래서 켈빈이 우리 기독교의 성도의 목적은 뭐냐면 솔리 글로리아 데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 잘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정말 그렇구나 싶구나. 우리 진구 차양사님이 지금 대구에 일이 있어서 내려갔는데 그분이 총신에서 하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내가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것 깨달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 깨달았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성도 즉 거룩한 무리라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 이름을 지닌 자로서 우리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온전히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은혜로운 구원을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얼마나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처참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요, 교단에서 신자들 보고가 올라오는데 매년 우리 합동과 통합이 제일 큰 교단인데 매년 몇십만 명씩 그냥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아무리 전도 이거 소용없어요. 매스컴에서 부정적인 얘기 한번 쳐버리면은 그냥 그러면 여러분, 그러나 그걸 핑계하지 말고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라고요.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잘해야 돼.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죠. 여러분 인생, 아까 우리 한규리 집사님이 전 사모님의 그렇게 가는 게 인생이에요. 전 사모님 얼마나 교회 정말 사랑하고 봉사하고 아름다운 그런 분이셨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서 느끼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큰 망대가 무너져 갖고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이걸 통해서 메시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부모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공사가 잘못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려고 그런 일을 허락했다라는 거. 거길 통해서 메시지를 알아야 되는 거. 메시지. 여러분, 돼지 도살장에 가면 돼지가 지금 바로바로 죽는데 돼지들이요, 그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곧바로 자기가 죽는데 그걸 먹느라고. 여러분, 어쩌면 인생이 그럴지 몰라요. 우리 시한부에 바로바로 그 다음 내 차례인데 그런데 먹고 사느라고 이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온갖 범죄와 온갖 엉망진창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청년들, 여러분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운동선수들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그분들이 그걸 고백하려고 얼마나 정말 무지 결국 그거, 내가 좋은 직장, 좋은 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서. 여러분, 나중에 직장 가서 나이스하게 옆에 사람 섬기고 실력 있고 잘생겼고 다 좋은데 그렇게 하면 저 사람 왜 저래? 저 뭐야? 다 이기적이고 다 속이고 다 하는데 저 안에 예수님이 있었구나. 나도 예수님. 이게 전도라니까요.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이 언젠가는 교회에 일일이 오는데, 내가 회사 사장인데 갑질하고 부정하고 부정부패하고 막 그러면 절대 나는 저 사장이 믿는 교회 안 나가,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합당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그리스 대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했는데 이 알렉산더는 이 후퇴하고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사람을, 병사를 제일 처참하게 이제 심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병사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 이름 뭐야? 그랬더니 나 알렉산더인데요. 이 지금 대왕 이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왕이 네 이름답게 살든지 아니면 네 이름을 버리든지 그렇게 해라.
여러분 이름이 크리스찬 이름일까요? 크리스찬답게 살든지 크리스찬 이름을 버리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 하겠습니다.